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 그 이상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수장절이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17세기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 출발했던 사람들, 북아메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 매사추세츠에 프리마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주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첫 수학이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부부가 서서 해가 지는 한 지금으로 하면 5시 될까요? 해가 뉘우뉘우 지는 그 밭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그림이요. 1621년 가을, 특별히 수확이 많았던 그때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초대했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나누고 기억하며 추수감사절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11월 이때가 되면 추수감사절을 크게 지키지요. 꽤 오랫동안 휴일을 갖습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금요일날 물건을 막 한 50% 막 이렇게 싸게 파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429장.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감사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남이 받은 복을 세면서 시험 드는 감사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니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은혜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감사절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의 교회 그 유튜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김학중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6시 28분인가 돌아가셔서 8시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딱 처음에 딱 이렇게 보는데 얼굴이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알고 보니까 밤에 늦게 이제 위독하셔서 밤에 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임종하시는 걸 보고 오는 바람에 많이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TD라고 드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그 모임에 간증을 하는 어떤 집사님 얘기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직장 생활을 잘해서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직장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잘렸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사라진 거예요. 부도가 나는 바람에 모든 일하던 직원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기대하고 한 달을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납니다. 벌어놨던 돈들을 이제 생활비로 써야 되니까, 교육비로 써야 되니까 그 돈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다른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모든 회사들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돈을 까먹고 있느니 내가 들어있는 생명보험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그 생명보험 그 보험금을 받아서 가족들이 그래도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애들도 공부도 시키고 가정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다짐을 하고 어느 날 아이들 방에 들어갔대요. 아이들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사진첩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둘째 아들, 둘째는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몇 개월 고생했던 그 사진들. 그리고 아이들이 막 열이 나가지고 정말로 응급실에 막 실려갔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아, 내가 이 아이를 두고, 이 아이들을 두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더 버티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는 분의 전화를 받고 어떤 회사에서 한번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회사에 가서 지금까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며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기억 남는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정말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했던 그 순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바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진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삶으로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한 단어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 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참 일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감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라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게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라고 하는지 말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까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고백으로 감사를 얘기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가장 높은 수준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한 믿음의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의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함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복을 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복을 세면서 나는 작아지고 낮아지고 꼬꾸라지고 자빠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최고의 감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감사를 고백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를 나는 받았다. 감사의 구원을 소유한 자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이걸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 1차 전도여행에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마가가 이탈하게 돼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마가를 또 데려고 갔다가 마가가 또 중간에 이탈을 하면 우리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두 바나바와 바울이 나눠져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아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신라입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악귀가 쓰여있고 점을 쳤던 한 여인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찬송은 신약 성경에 감사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찬송하는 자는 감사가 있는 자입니다. 감사가 있는 자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못하지만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감동을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느끼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감사라고 하는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옥에 갇혀서 착고가 채워지고 움직일 수 없고 고통 중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까? 첫 번째,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평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약간 혜택들이 있었어요.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의 되게 높은 수준의 권리가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였습니다. 억울하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투옥되고 거기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1차적인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야오요로즈노 가미라고 800만 우상을 얘기합니다.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입니까? 한 10년 전에 저희가 우리 선교사들이 모였을 때 이 토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도 신개역을 쓰지만 카미는 소조노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본 사람들은 가미 하면은 그냥 신들이거든요. 가미가 그냥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조노시라고 창조주라는 말을 꼭 쓰자. 그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 중에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완전 틀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간수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 가족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참고 말씀 같이 볼까요?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을 입니다. 발 아래에 있던 신들이, 우상들이 하나님만큼 올라와요. 아니,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요. 누구 때문에? 바로 인간, 사람들 때문에. 어떤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약 250만 명의 성도들이 가나안 교인이 됐대요. 가나안 교인.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 교인이 가나안 교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아니 유튜브조차도 안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점점 줄어서 지금 18%라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문제지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왜 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50년이잖아요. 2050년. 또 25년이 지나면 2075년이잖아요. 앞으로 50년. 물론 여기에 남아 계신 분들은 자신들이 없어요. 우리 주한자매 정도, 주한자매 빼놓고. 근데 그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아니, 그렇게 선교 많이 하고 그렇게 세계 선교 역사상 최고의 복음화율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았던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까? 저에게 이렇게 나름대로 답을 내렸습니다. 야,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구나.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구나. 일본이 0.5%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한자매도 아마 여기 와서 아마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없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없구나. 교회를 물론 가면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하고 일본을 걱정하면서 복음화율을 얘기할 그럴 때가 아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보고 교회 가면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만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요. 누군가와 함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목사일 수도 있어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축복하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도 사람이고요.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을 통해서 만나는 분이 있어요. 문제는 그분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장애가 돼요. 장애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66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아멘이 되고요. 나에게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달면 어떻게 해요? 삼키고 쓰면 뱉는다. 말씀도 그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문제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라고 하면 아멘이 되는데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 맨이 안 나와요. 감탄만 돼요. 탄식만 나와요. 저건 아닌데.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한국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봉사하는 분을 찾기가 쉽지 않대요. 물론 아닌 교회도 있지만 비교한다면. 그래도 주일날 식사를 성도들이 봉사를 안 해요. 예배 드리고 그냥 식사하고 밥 먹는 건 좋은데 설거지하고 만들고 뭐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 청소하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요 그냥.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교회 청소하고 다 하고 주방에서도 사람을 사서 돈을 주고 일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왜? 밥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는 신앙생활.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세 번째, 감사가 순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 것으로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듯이 은혜를, 감사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내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됐어요. 감사라는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특별히 세 번째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던 그 복을 내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세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간수의 고백처럼 구원받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귀한 계획하심이,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린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더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시카세가 하메라레루라고 하는 일본말로 말합니다. 족쇄가, 발을 누르고 있었던 그 족쇄가 다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버리니까, 혼동이 오니까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다 누굽니까? 죄인들이에요. 교도소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50일 전인가요? 저기 네팔에서 큰 데모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신문을 보셨습니까? 뉴스 보셨어요? 장관 집들이 다 불탔어요. 장관들,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에 다 불이 났습니다. 장관이 사람들의 쫓겨서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몰매를 맞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헬리콥터를 어떤 장관은 타고 막 도망가는 그런 영상이 찍혔어요. 거기 수상 총리는 뭐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교도소를 밖에서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 폭도들. 그래서 그 몇백 명의 그 죄인들이 다 쏟아져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회입니까? 갇혀있는 자들에게 어쨌든지 자유가 생긴다는 거.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나는 형기를 다 채워야 되니까 나갈 수 없어. 난 여기 있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했어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27절 간수가 시작. 간수가 찾아갈게요.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갈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며 여러분, 간수는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차피 형벌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되 뭐라고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는 누굽니까? 죄수들이에요. 바울과 신라 뿐만 아니라 죄수들이에요. 여기 그대로 있다. 당신은 죄가 없다. 죽지 말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 꿇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무릎 꿇지만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간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잡힌 바 됩니다. 복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구원의 문을 당당하게 열고 입장하게 됩니다. 30절에 이렇게 그가 또 얘기합니다. 그들을 같이 볼까요?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돼.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아마 이 간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시하고 지나쳤던 이 간수가 거꾸로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를 3달란트들을 한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먼 곳을 갑니다. 돌아와서 달란트를 계산하지요.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받습니까?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었다가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 달란트 비유에. 올림픽이 열립니다.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 꼽혀서 그 나라에 가서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공항을 출발합니다. 그 나라에 도착해서 호텔에 들어갑니다.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가 이제 내일이면 열리게 됩니다. 그 전에 몸도 풀고 출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일날 이 선수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경기 출전하러 올림픽 때문에 갔는데 출전을 안 해요. 왜 안 왔지? 그래서 그 경기는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그 나라에 귀국을 하는데 공항에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왜 출전하러 갔다가 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나라 대표로 간 것 아닙니까? 왜 호텔에만 있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안 나간 이유는요. 어차피 나가도 져요. 어차피 나가도 100대 빵으로 져요. 어차피 나가서 그렇게 치면 나라 망신 아닙니까? 차라리 안 나가서 불참으로 하면 기권패하면 차라리 그게 낫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출전 안 하고 그냥 호텔에만 있다 왔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당신 진짜 멋있다. 역시 선수는 틀려. 호텔에만 잘 있다 왔다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 또 돈도 쓰는데 그냥 호텔에 좀 밥 먹고 자고 호텔에 있었으니까 잘했다. 박수 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만약에 박수 친다면 그 가족이나 치겠죠. 손가락질 할 겁니다. 미친 것 아니냐고. 제정신 아니냐고. 왜 거기까지 갔냐고. 출전 안 할 거면 왜 거기까지 나라 대표로 갔냐고. 나라의 명예를 걸고 국기를 가슴에 붙이고 가는 그 중요한 대회에 올림픽에 왜 그냥 거기를 갔냐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선수 당신 이제 못한다고 이제 매장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맞다. 한 달란트는 그 돈을 준 이유는 땅에 묻어두라는 게 아니었어요. 쓰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가 남아서 한 달란트가 2달란트가 될지 아니면 다 없어져서 빵 달란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주인이 맡겼다는 것은 그 하인을 신뢰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신뢰가 결과로 맺어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 맺어진 결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감사를 고백하고 고백받기를 주인은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깨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에 감사를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름되지 않아요. 그냥 그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감사의 고백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간수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드러내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에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울과 신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아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최고의 감사는 바로 구원이구나라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최고의 감사의 조건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31절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에도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구원받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 구원의 축복의 결과 그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시작해요. 그 삶의 시작이 바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33절 보겠습니다. 그 밤 시각에 같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바울과 신라가 맞았거든요. 옥에 갇혀서 그 간수들에게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에게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침례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려와서 불렀는데 문제는 그들의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상처들이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맞은 자리를 씻어줬대요. 그 맞은 아팠던 자리에 연고도 발라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반창고 데일밴드도 붙여주고 싸매어주고 품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상처, 몸에 난 상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를 하나님께서 위로해주는 방법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간수와 이 가족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바울과 신라 주의 종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이었어요. 뭐 받기 위해서? 세례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 장사한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설교 참고 말씀 볼까요? 시작. 주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 42절 도를 시작. 도를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열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과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그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것. 예수님께서 거기 마르다의 그 집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간 이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돌무덤이 거쳐지며 돌이 옮겨지며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을 믿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라고 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지?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살아서 나오라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다 시체들이 다 나올지 모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만 얘기했다고 하면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며 결국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리브산에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에 가서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나 이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옮겨달라고까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죠. 그 십자가 때문에 죽음이 있고 예수의, 또한 예수의 부활이 있고 그걸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선순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은요, 불평을 낳아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돼요. 더 중요한 것, 저절로 안 돼요. 감사는요. 감사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감사하려면 내가 받은 복을 세워가야 돼요. 성경에 여러 감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배소서 5장 20절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바꾸어서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기운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감사 안 하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이죠.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앞에, 시련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각자 믿음에 맞게 요구하세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정말 어려울 때 감사를 요구하시고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그냥 감사 안 해도 그냥 불평 불만만 안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성경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늘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복음성가로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보십시오. 감사와 찬양과 감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감사의 출발점을 출발한 자들입니다. 시련과 문제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의 주로 메시아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감사를 받은 자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시민권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자, 공주의 자격을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